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시고 만난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애매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는데요. 세리가 왜 애매하냐면 먼저는 굉장히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지만 사법고시를 패스하듯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만 로마에서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는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제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따돌림이 있었고 또 당연히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는 지위가 높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인물이었는데 유대 안에서는 부정한 직업이었고 또 국가를 팔아먹은 배신자로서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기록되는데 여리고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상업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큰 부를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개오에게는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키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마 이것이 단순히 그냥 키가 작았다기보다는 키가 작은 어떤 장애의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반대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었던 로마의 앞잡이, 반역자, 변절자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그가 간절한 마음, 구원에 관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러 나간 것이었죠. 여리고 근방에서 세리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너무나 많이 나고 있었고 그가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냥 궁금해서 한번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마을에 이제 그 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워낙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일 수가 없었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병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자기 신하들까지 보내는 종의 모습도 그 주인의 모습도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예수님의 입성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구경할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의 동기는 매우 약했습니다. 구원에 막 소망이 있었거나 구원에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나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저 동기가 없이 예수를 찾아 나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은혜를 구하거나 막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지나가고 그냥 관습적으로 예수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하게 됩니다. 막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늘도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채로 예배할 때도 있고 그냥 하루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는 우리를 향한 명확한 목적과 구원하심에 대한 명확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팔 생각도 없었죠. 처음에는요. 그냥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다가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면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이제 삭개오의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평범한 하루를 지나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한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삶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명확한 계획,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실 때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그가 내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가 내 상황을 알고 계셔서 함께 식사하자 하고 하는 자리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 따름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지나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문득 들려오는 메시지 가운데에 문득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득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 나서라 하실 때에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으나 오늘 하루에 예수 따름이 나에게 계획되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실 때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 계획에는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신분을 보면 반역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역전시키게 됩니다. 삭개오는 원래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자손에서 탈퇴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편에 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가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19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오늘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나의 수많은 문제들과 혼란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만남이었으나 그리스도가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오늘의 일상과 오늘의 하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충분한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나는 이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냥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 예수님과 그렇게 진한 교제를 계획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문득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이름도 모를 줄 알았던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일상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뜻밖의 만남 속에 계획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준비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준비는 막 엄청난 이런 그런 준비가 아니라 그를 믿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나의 인생도 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아껴주시고 애달퍼하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임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귀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또 담대하게 평안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삶의 일들로 인하여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마음의 혼란함이나 또 갖고 있는 걱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주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루이고 주님이 너무나 나를 아끼시는 하루임을 믿기에 이제 오늘도 담대히 예수를 따라 걸어갑니다. 나의 일상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계획도 없이 오늘을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초대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진하게 교제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나에게는 계획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